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은 물이 없는 기근도 아니고 먹을 거 없는 기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시대 때 가장 부유했던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그 시절에는 풍성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빈부격차는 심했죠. 그러나 평화롭고 그리고 땅도 많이 차지했던 그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지 않으므로 기근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이렇게 발달된 과학 시대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정보와 또 우리나라는 너무 택배가 잘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성경, 특히 이제 기독교의 앱이나 이런 그런 말씀들은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찬양도 많고, 이제 원불교 교무님이 저랑 이제 자주 통화를 하는데 광주에 계신 조선대학교 병원 앞에 그분은 이제 저랑 이제 꼭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오세요. 설교도 맨날 듣는다고 하시고. 근데 그분도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참 찬양이 너무너무 좋다.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보내드렸어요. 그분도 들은 찬양을 가지고 제가 부른 찬양이거든요. 제가 부른 찬양을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또 그걸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그 원불교 할 때도 좀 그 교무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 교인들하고 같이 그 교무님이 한번 해라 앞에서. 근데 저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고 아마 충격을 받으실 거고 그냥 충격 받든 말든 해라. 부처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을 거 아니냐.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런 문화가 아니라고 자기들. 그분은 늘 찬양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런 게 우리 기독교는 참 넘쳐나죠. 넘치고 넘치는데 근데 이제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거죠. 과연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 8장에 이제 말씀을 안 보낸다. 그래서 심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뭐냐면 배가 부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꼬마 사무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자. 그 애기한테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엉터리니까 누구를 택했어요? 아모스.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아모스를 남쪽에 있는 사람을 북한에다가 보내가지고 북한이래.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그게 심판인 겁니다. 심판. 근데 이 심판을 심판인 줄 모르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의 교회가 요즘에는 이데올로기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요즘 교회 설교들은 다 빨갱이 때려잡자 설교가 많더라고요. 빨갱이 때려잡자 설교. 문재양 탄핵하자 이런 설교. 특히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날 아니었어요. 6.25 때도 근데 6.25를 너무 홀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홀대해.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데올로기가 아니잖아요. 이데올로기는 사람이 만든 건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독교인이면서 정치평론가 이런 유튜브들이 있는데 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 좀 엉터리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기독교도 모르고 사회적인 것도 내가 볼 땐 모르는데 그렇게 막 짓거려. 그럼 막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30만이 올라가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조건 이제 공산당은 반기독교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자본주의는 반기독교다. 똑같은 논리거든요. 똑같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에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서 말하는 그게 사실은 말씀에 기다리고 심판인 거예요. 지금 현상을 보면은 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점점 기근이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이게 심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름답고 예뻐요. 요즘 또 병원에서 창조된 미인들이 많잖아요. 네, 창조된 미인들. 제가 예전에 강남을 갔는데 진짜로 모녀가 붕대를 감고 미라처럼 모녀야 모녀. 붕대처럼 감고 둘이 그냥 같이 성형을 했더라고. 돈은 많은 것 같아요. 딱 보기에. 네, 병원에서 나오더라고.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성형외과 많잖아요 여기. 붕대를 그냥 막 미라를 만들어 둘이. 엄마가 하든지 딸이 하든지 이렇게 하면 모녀가 쌍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제 아름답고 다 잘생기고 호우대가 멀쩡해요. 말도 잘하고 체격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죽은 거면은 다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면. 예전에 특히 이제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는 이 젊은 사람들 봐도 죽어있다라는 느낌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활기가 없어. 일본 청년들. 한국 애들은 쥐뿔도 없는데 막 이렇게 막 활기차. 근데 일본 애들은 막 다 죽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탁 보기에 그냥 느낌이 확 와요. 근데 지금은 좀 역전된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게. 일본은 막 좀 살아나고 한국 애들이 확 죽는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돼서 그런가. 일본은 취업이 잘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에 그대로 박히는 거예요. 내가 살긴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완전 죽은 거였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고 목표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고 아무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죽은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나의 마음속에 침투하니까 이게 죽은 거고 이게 사는 거구나. 하나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삶과 죽음의 갈래길이구나. 그 구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찾는데 여기 14절 8장 14절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다나 그리고 부엘세바야 이런 데 찾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신을 찾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구원자를 찾잖아요. 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찾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사실은 늙고 병들어도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9장 1절부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장 1절에 보니까 칼로 죽이겠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심판. 그래서 이 에스겔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이 심판이 성소와 성전부터 심판이 돼요. 성전과 성소부터. 심판을 어디서부터 하시냐? 우리 집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부터. 하나님 우리 자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9장 5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여기에 표가 나오죠. 표, 이마의 표. 이마의 표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에 표가 두 개가 나와요. 666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마의 인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친표가 있고 666이 있고 하나님의 인이 있죠. 이 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거는 이제 짐승의 숫자고 인간의 숫자잖아요. 인간이 내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다 인간의 수고 짐승이라고 했어요. 이걸 짐승. 그렇다면 하나님의 표는 당연히 7이겠죠. 완전히 너는 할 수 없고 내가 다 한다. 그 표가 있는 자는 죽이지 말래요. 에스겔. 근데 이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성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에스겔서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는 자는 성전 앞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도 자기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세요. 어떤 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에 머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당연히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건강도 주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숨도 쉴 수 있고 그리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경제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 우리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1초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하잖아요. 이게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고백을 안 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겠다. 그것도 이 세상이 사랑하는 복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망하지 못하며 다 피하지 못하고 심판하겠다. 어디부터? 성전, 교회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짐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너무나 완전한 거기 때문에 2절, 3절에 보면 스올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찾아내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고 바다 밑에 숨어도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하겠다. 이게 어디를 가나 내가 찾아내고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역사 중에 부관참시라는 게 있잖아요. 부관참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죽었는데 무덤을 파내가지고 또 뼈를 토막을 내는 거예요. 막 부관참시. 육시 이런 거 막
몸을 여섯으로 시체를 나누는 거예요. 토막을 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실할 놈 이런 욕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토막을 내 쳐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벌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부관참시라는 거는 진짜 끝까지 죽어도 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인과 나팔 대적 계속해서 심판이 나왔죠.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어디 쥐구멍을 들어가도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완전성과 심판의 확실성,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을 또 보면 주 만군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자기가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의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땅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며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여호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는 사실 구원자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인데 구원의 속성 중에 하나는 구원 안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다른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얘기할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판하시냐?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난 하나님이니까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심판받는다고 했지.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합리와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학문들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변호하잖아요. 과학기술과 문화와 예술과 철학과 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꾸 인간성 그리고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적대시 되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동성애를 허용하죠. 대부분 사형제도 없습니다. 유럽에는 거의 사형제도 안 해요. 미국은 주에 따라 좀 다르지만 미국은 사형을 아직도 많이 해요. 주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유럽은 거의 안 합니다. 대신 형을 많이 때려요. 1000년씩 막 이렇게 때리고 죽으라는 거죠. 근데 감옥도 되게 깔끔해요.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으로 간다 해가지고 사형을 안 하잖아요. 사형. 저는 사형 찬성론자이기 때문에 20명 죽이면 죽여야지 그거. 예? 연쇄살인만 죽여야죠. 회개하고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걸 살리고 안 살리고를 떠나서 어떤 인권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가장 인간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여러분 네덜란드를 가면은 재밌어요. 네덜란드도. 네덜란드 재밌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동성 결혼도 예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동성이 남자 여자 아이들 입양해서 키워요. 한쪽은 아빠 역할, 한쪽은 엄마 역할. 이게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거꾸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써버리는 거죠. 인간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데 그게 인간의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히딩크였잖아요. 히딩크 여자친구가 그 흑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 가면은 흑백이 다 섞여 있어요. 네덜란드는 이제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아메리카에. 거기 이제 식민지, 거기는 이제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수리남이나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근데 그 사람들이나 그 백인들이나 똑같이 자유, 인권을 주장하면서 네덜란드는 아주 자유롭게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사는 나라예요. 합리, 이성, 인권. 제주도 많고 무역 항의 없고. 근데 그 네덜란드에서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자유대학이라는 걸 세우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네덜란드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이 네덜란드를, 내가 옛날에 그 칼빈처럼, 칼뱅이 제네바처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시,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대통령이 하나님께 서울을 드린다고, 서울을 하나님께,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 네덜란드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죠. 더 자유주의 국가가 되고 있어요. 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인간이 볼 때. 자동차도 없어요. 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한 사람이 한 3대씩 갖고 있어, 자전거를. 자전거 물결이에요. 출퇴근을 사장이건 말단 직원이건 자전거 타고 가요, 회사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사장하고 같이 1대1 대면도 하고,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예절을 지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심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들을 지 인간이 바꿔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라고 구분지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은 늘 우리에겐 불합리한 겁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무조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은혜로 아니하면, 십자가 사건의 구원으로 아니하면 너는 살 수가 없는 죽은 존재야.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려요. 사실은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그 의미인데, 인간이 그걸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가 인권이다, 자유다, 뭐 평화다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심판,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다. 신이 있다면 평화의 신, 사랑의 신이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느냐, 그런 여호와는 없다라고 인간은 얘기하죠. 근데 그때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심판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게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 멸하노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는지 아니하느니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나라들 중에 구스, 애굽, 블레셋, 갑돌, 아람, 이런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대적하는 나라들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살았죠. 특히 여기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라는 말이 있는데, 구스족속, 뭐 지금의 뭐 이디오피아라고 그래요. 근데 구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구절이 있어요. 전두산 때부터 하도 구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구스면은 딱 요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총신이나 뭐 합신, 고신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은 이제 딱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감리교조나 성공회, 뭐 성결교 이쪽 분들은 성경을 사실 잘 안 봐요. 그래서 이 말씀 암송이나 침례교 이런 데 잘 안 봅니다. 잘 좀 몰라요, 목사님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제 검잖아요.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죠. 예?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족속 같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스라엘 네 자손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느냐? 없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구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나라들을 다 주목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스라엘 니네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특징이 처음에 다른 나라들 다 심판하잖아요. 여기 뭐 유다 말고 그 아모스 1장에 보면은 다메섹부터 해가지고 에글론, 에돔, 블레셋, 두로 이런 데 다 심판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즉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얘기해요. 심판. 이스라엘 너희도 포함.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절에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니라. 이게 여호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은 내가 심판을 하되 완전히 멸하게 하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사망. 여기 20장에 보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은 없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첫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둘째 사망은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 우리가 다 죄를 짓고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의 최종점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둘째 심판, 영원한 심판은 면제되죠. 우리는 죽지만 다시 육체와 영혼이 부활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 부활을 시켜주신다. 그게 둘째 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기 나오는 이 죄인들이 있죠. 애굽이나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심판을 하겠다. 영원한 심판.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어떤 그 나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출애굽, 블레셋, 아람 이런 나라, 이 범죄한 나라들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번영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과 지위와 권력,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평안과 샬롬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로 무릎 꿇지만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만족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다 출애굽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을 출애굽으로 나오고 애굽, 블레셋, 아람 이런 사람들, 갑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심판받는 사람들은 내가 진멸하겠다. 절대로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명령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은 심판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심판이고 구전에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은 내가 채로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앞에는 심판의 완전성을 얘기하지만 뒤에는 구원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나 구원이나 완전하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 중에 10절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죄인은 뭐냐? 진짜 죄인. 끝까지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는, 즉 지옥으로 가는 죄인은 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왜 화가 미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 지금 보이질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시죠? 심판과 구원.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나오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리고 힘과 관계와 능력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봐요. 힘이 세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머릿속으로 죄인 나는 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부모님을, 부자 부모님을 안 만난 게 다행이다. 네. 아버지가 빚만 남겨주셨는데 네. 하여튼 우리 집에서 가장 우리 집 하면 나는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예요. 빚.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예요. 빚. 하여튼 뭐 설명하자면 막 긴데 빚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아니라 나한테 진짜 엄청난 그 재산을 물려주셨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요 빚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를 보니까 요즘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에서 이 치유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 이 찬송가 빛의 자녀 그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찬송 부를 때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 빚이 80억이었거든. 빚이 80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 월급이 없어. 월급이 안 나와. 그냥 이해해서 월급이 안 나오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 둘씩 떠나더라고. 예전에 한전에서 왔어요, 직원이. 설날 전전날인가? 또 와가지고 저기 뭐 테이프랑 뭐 종이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써서 붙이더라고요. 여기 전기 끊는다. 전기세가 3천만 원이 밀렸나 그래가지고. 그러니 뭐 목사 월급 줄 게 어딨어요. 그래서 다 하나씩 떠나다 보니까 내가 유년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까지 다 맡았어요 내가. 네. 그래서 찬양 목사로 왔기 때문에 찬양, 그리고 운전 목사야 또. 운전, 새벽기도 운전부터 해가지고 6년 동안 했어요. 수요일 끝나고 금요일 다 운전하고 혼자 다 했어요 그걸. 근데 월급이 안 나와. 월급이 안 나오는데 해. 힘들더라고. 하나님 왜 그냥 이런 놈은 교회를 또 그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네? 하여튼 교회를 잘 만나야 돼. 퇴직금도 없었어요. 퇴직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단 소리 듣고 오히려 미움받고 나온 사람인데. 하여튼 이 빛이 돼버렸어. 옛날에 이 찬양할 때는 빛의 자녀들이 하면은 그 교회 있을 때는 그 빛이 치읓이 아니라 지읒으로 계속 들려요. 지읒으로 들려. 이게 진짜 다 빛의 자녀들이고 또 목사님 또 돈 내라고 또 설교하겠구만. 그랬던 아주 재밌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내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을 하나님 다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인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자르고 또 자르고 환도뼈 계속 잘라버려야지 그게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 내가 성령으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부자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도덕적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화목한 가정에 돈 많고 그런 사람 치고 인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을걸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말씀으로 잘라내줘야지만이 하나님은 내 자녀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아니면 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좀 돈 없고 힘들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 심판한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8절의 내용을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 심판하고 죽이지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의 다 공통점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 구원의 은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왜 무너졌을까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기초가 안 된 자들은 무너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오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언제든 무너집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설계도대로 안 하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그 재료를 다 넣지 아니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다시 세우려면 일단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헌신, 능력, 이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다 부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하라는 거지 네 멋대로 지켜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설교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뭐 정치 얘기하고요, 뭐 이상한 얘기, 그런 얘기로 그냥 주일 예배를 도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왕국, 여러 왕국을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는데요, 파괴한대요, 파멸하고 넘어뜨린대요. 근데 마지막은 건설하고 심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씨 뿌릴 때 밭을 갈아버려야 돼요.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재건축할 때 골조가 튼튼하면 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면 다 부셔야 되잖아요. 부시고 새로 해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뭔가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이것도 저것도. 어떤 애들은 어려서부터 요즘에 영어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원어 테이프를 많이 들어서 요즘 애들은 발음이 좋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때는 나는 이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게 M인 줄 알았어요. M이라고 이게 N. 이 발음이 N이구나. N. 기관총이 아니라 소총 이름에 M16이 있어. M16이라고 하도 M16. 이게 M16. 응? 요즘에 이제 M16이라고 이렇게 다 해주는데 M16 이제 없죠 요즘에. 근데 M16. 이게 참 어떻게 미국 사람이 들으면 이게 환장할 노릇인데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영어 선생님들 발음 보세요. 진짜 환장하겠지 진짜. 응? 환장해 진짜 이게. 옛날 영어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영어를 가르쳤어. 예. 왜 그런 걸 가르쳤나 모르겠지만 투부정사의 용법의 6가지 용법 한글을 배운 거지 우리가 영어를 배운 게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것만 배웠어. 그래놓고 못했다고 때리고 지도 모르면서. 참 그런 적이 있는데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백지 위에 진짜 기본적인 것, 가장 좋은 것, 기본적인 것, 탄탄한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 마스터가 그거를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어설픈 애들이 파란 띠, 빨간 띠 이런 애들이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소년 때가 가장 중요한데 유소년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다 놓죠. 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회도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다 지멋대로 신앙이에요. 다. 우리가 어디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목사님도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가 잘 굴러가네? 그럼 그게 맞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지금 하나씩 다 치시죠? 하나님 이렇게 큰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너지냐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져야지 다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빨리 뽑아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종교 행위,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돼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대신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교자는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맨날 그냥 자식 자랑, 손자 자랑, 부인 자랑은 절대 안 해. 부인 자랑은 절대 안 하고 그걸로 그냥 도배를 다 끝나요. 저렇게 하고도 월급을 저렇게 많이 받는구나. 참 희한한 나라다. 희한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닫으라고 하시고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에 나오잖아요. 제발 이제 짜증나니까 성전문 닫아. 맨날 오면 나한테 달라고만 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한테 다 주고 말씀도 주고 네가 이 땅에 힘들게 살지만 그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인지를 경험하고 오라고 내가 너한테 준 건데 왜 자꾸 그냥 나한테 달라고만 해,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닫으라고 하잖아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제발 누가 있어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주일 예배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 예배 나오는 게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스토커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들어오는 스토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주지 않는 그 심판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루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기 계속 이제 파종과 추수와 포도를 심고 그리고 수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4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회복이죠. 회복하는데 그 회복 중에 하나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 그리고 씨를 뿌려서 추수하자마자 또 씨를 뿌린대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풍성한 수확이 있다. 옛날에 황폐했던 그 땅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열매들이 나온다. 그거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포도가 심판의 상징이기도 했죠. 포도주 틀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내가 밟아가지고 다 짓이겨가지고 내가 그러겠다, 심판하겠다 그 말씀도 하셨지만 포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죽으심, 풍성한 열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 가지에 주렁주렁 하나로 연결된, 포도가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잖아. 그 많은 것들이.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포도나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하나로 묶여있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또 포도거든요. 그래서 황폐했던 그 성읍을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열매를 먹는 잔치상으로 바꾸는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의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심판하거나 뽑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된 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걸로 이 아모스는 끝나요. 그러니까 아모스 1장부터 15절까지는 9장까지 이게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온 거예요. 사실 아모스만 그러냐? 다른 예언서들도 다 그래요. 이사야가 특히 그래요.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임의대로 만들었지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사야에서 40장부터가 39장까지는 막 심판이야. 거의 구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40장부터는 회복이에요. 40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적인 내용이에요. 되게 웃기죠. 66장에 나와서 이제 온전한 회복을 다 얘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아모스도 똑같습니다. 이게 천국을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주지만 이 땅에서의 너희들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 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너에게 회복을 시켜주고 너에게 참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심판이야.
그 고난은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고난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야. 그거를 오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들이 더 커질 때 이것들이 정말 심판이구나.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그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